은혜로운 찬송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전할 텐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손도 좀 잡아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더구나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입니다. 1년간의 감사를 묶어서 가장 성대하게 드리는 절기인데, 여러분 그냥 추수감사절이다 그래서 봉투에 몇만 원 내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 일주일 동안에 한번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에 나에게 어떤 것들을 허락하셨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참 많은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1년간의 감사를 묶어서 풍성히 드린 절기인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저는 고난만 당했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도 여러분 포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고 순종을 배우고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왜 주셨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어려운 건데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사가 정말 큰 감사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크게 감사하는 절기가 되기를 바라고, 매년 우리가 이렇게 절기헌금이 만들어지면 교회에서 우리가 다 외부에 쓰지요.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미자립교회가 어려운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절기헌금은 미자립교회 뭐 10개, 15개 이렇게 나눠서 드렸는데, 이번에 감리교 방침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멘토교회하고 멘티교회를 연결해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한 교회가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온전히 그 교회 한 교회를 많은 헌금을 통해서 그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갈 거고요. 또 하나는 저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곧 식당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할 텐데, 식당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많은 집기들 뭐 이렇게 다 드리다 보면 물적인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 이 절기헌금 남은 건 다 그쪽으로 가서 우리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여러분께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가운데 앞부분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됐는가를 좀 아셔야만이 오늘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와 여인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밖에서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이뤘는데 성령이 120명 머리에 불같이 다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죠. 심령이 뜨거워지고 능력을 받아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하루 막 3,000명씩 변화를 받아요. 그리고 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서 이제 베드로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고치게 되니까 하루 5,000명씩 변화받아서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만들어지자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서 교인들이 다 흩어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피신을 갔어요. 지금은 다마스커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다메섹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피난 가서 거기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울이 따르습니다. 사울은 지금은 우리가 사도 바울 이렇게 불리죠. 근데 아직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그 당시 예수님과 교회를 이단으로 받고 그들을 핍박하는 것, 그들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다메스커스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이제 다메스커스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갑자기 큰 빛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음성으로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무나 놀라서 큰 빛과 함께 이제 사울은 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변화받게 됩니다. 내가 이단으로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구나. 그래서 그는 변화받게 되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간 들어가서 깊게 준비하다가 이제 그가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해서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 쓰고 있는 것,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2차 전도여행의 전반부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조금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에요. 바울은 이제 변화받아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어디로 갔냐면 여기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지금 성경 구브로섬이라고 하는데 키프로섬으로 갔다가 그가 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기는 지금 예수님 시대는 갈라디아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터키예요. 여러분 터키라고 들어봤죠? 터키란 나라예요. 터키에 가서 이고니온, 비시디 안복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좀 쉬었다가 기도를 준비하고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다시 그들이 세워놨던 갈라디아 지방, 비시디 안디옥 지방 이곳에 교회들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그들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무시아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2차 선교여행은 여기서 아시아로 가기로 원했어요. 성경에 나온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동양, 중국, 한국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봤을 때 아시아, 그게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복음을 전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많은 계획을 세웠죠. 근데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걸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데 여기가 이제 지중해 바다고요. 여기 건너서 여기 유럽입니다. 기도하는데 한 가지 환상이 보입니다.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 지방에 어떤 한 사람이 손짓을 막 하면서 이리로 건너서 우리를 도우라.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은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해서 배를 타고 유럽에 갑니다. 그래서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따라서 빌립보. 네. 빌립보에 가갔고요.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이제 빌립보에 갔는데 안식일이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계 흩어져 사는데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적어서 회당이 없는 경우에는 조용한 강가나 산속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는 아직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 않아서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배를 드리러 조용한 강가로 갔는데 이 빌립보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따라했습니다. 루디아. 루디아는 자족감 장사를 하는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고 빌립보의 강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아직 예수님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에게 전도했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커서 루디아가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서 그 집에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지금 교회에 빌딩이 건물이 있는데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전부 다 초대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그 교회들이 전부 다 교인들의 지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어느 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녀가 너무 불쌍하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소녀가 더 이상 점을 못 칩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는 종이었고요. 주인이 있어요. 소녀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 돈을 받으면 주인이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을 칠 수 없으니까 그 주인이 더 이상 돈벌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바울을 고소해갖고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은 지금으로 말하면 지하 감옥이에요. 아주 불도 없고 침침하고 습기 많은. 그래서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창살에 갇혀 있는데 밤에 그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옥토가 막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온몸에 착고가 다 풀어집니다. 그렇게 있는데 거기를 지키는 간수가 있었죠. 옥간수가 이제 졸고 있다가 갑자기 막 진동이 나서 옥토가 열리고 문이 열리니까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기의 업무는 죄수를 이렇게 잘 가두고 있는 거 이거 보호하는 건데 죄수들이 도망갔으면 자기가 이제 사형을 당할까 봐 큰일 났다 생각하고 이럴 바에 미리 죽자고 자살하려고 그랬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뭐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 받으리라. 그래서 옥관소가 전부 다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루디아, 그리고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 옥관소 가족들, 이들이 교회를 세워서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죠. 이게 2차 선교 여행에 오늘 읽으신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전하고, 우리가 여기에 또 하나님이 각각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충만히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을 들은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 내 계획이 있어요. 내 뜻이 있는데 이건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이었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 내 생각은 이런데 성령께서 이렇게 하길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부딪힐 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나가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 2박 3일 여행을 가도요, 다 준비해서 가잖아요. 가서 뭘 먹을까, 또 어디 가서 역사도 좀 공부해놓고 이렇게 가듯이 그냥 간 사람 없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이게 선교 여행이거든요. 2차 선교 여행에서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가서 아시아, 지금의 터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다 해서 일행과 함께 다 모여서 거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거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딥니까? 근데 기도들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손짓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유럽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참 내려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선교행 터키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계획하고 사전 답사하고 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놨는데 갑자기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 유럽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 가보지도 않고 답사도 안 해봤던 이런 곳이거든요. 여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도 대담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게 됩니다.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생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게 중요한 거지 인간의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을 내려놨죠.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내가 혼자 기도하다 응답받아서 이렇게 확 일정을 바꾸는 것, 그거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공동체가 됐을 때, 여기 공동체 많은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서 어떤 계획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갔는데 갑자기 기도하면서 하는 음성이다 그래서 이것을 확 바꾸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이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렇게 바꾸는 건 좋은데, 여러분 만약에 성가대 아니면 교회 전체가 기도했던 계획을 갖고 공동체가 다 준비했는데 그래서 거기 현장까지 갔는데 갑자기 확 바꿔버려. 리더십에 이거 아니고 이거란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가 하는 유럽에는요, 이 공동체가 거기 생각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계획, 지식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성경에 봤더니요, 이 공동체가 여러분 바울이 한 대로 인정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꿔버립니다. 스크린 보시죠. 자, 성령이 아시아, 여기서 아시아는 바로 터키입니다. 말씀을 전할 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이 또 허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유럽을 말하기 가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네,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혼자 여행한 게 아니라 한 10명 이상이 공동체가 2차 선교를 같이 간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계획을 갑자기 확 바꿔버렸어요. 현장에 갔는데.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인정했다는 것은 갑자기 확 바꿨을 때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바울에게 계획한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그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응답받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나 공동체가 같이 응답받고, 그래 바울이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계획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계획을 바꿀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획했어요. 근데 계획이 확 바뀐다든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들이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분별 안 하면 인간의 방법으로 또 이렇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분별하는 건 뭘까?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것은요, 따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세요. 아마 그들에게 기도했을 때 같은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들이 리더십이 확 계획을 변경했을 때 그들이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마음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인정되고 그렇게 바뀌어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우리들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교회 내에서도 그렇죠.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하길 원해요.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 나온 걸까? 이걸 분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하는. 그것은 기본적인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는 것이에요. 따르겠습니다. 성경에 있는가, 하나의 성품에 맞는가, 이 두 가지로 다 걸러집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어떤 응답을 받았어도 성경에 없는 얘기, 성경의 가치관에 위반된 얘기,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이제 걸러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성경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고 이 시대는 굉장히 좀 다양화됐죠. 성경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응답 받았는데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 깨끗하고 순결한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저렇게 하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거라면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막 냉정한 응답, 잔인한 응답, 잘못된 이런 것들, 인간적인 것들은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따르겠습니다. 성경인가, 성경이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합당한가, 이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정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좀 시간이 지나지만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리 교회 기도 많은 지금 이제 다 오래전에 교회를 떠나셨죠. 기도 많은 어떤 여자분이 계셨어요. 기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빚을 많이 지셨거든요. 빚을 많이 지셨으면 기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빚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우리 교회 부자 명단 1번부터 20번까지 다 말씀하셨대요. 누구 이 사람들은 부자다. 이 사람들 돈 빌려가지고 빚을 갚아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부자기 때문에 빚을 갚은 거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의 응답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왜요? 왜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분인가?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는 분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저 사람 돈 받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돈 빌려다가 안 갚아도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게 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따라해보겠습니다.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성품이 맞는가?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나한테는 다 너무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수 갚아라 이렇게 말했다 봐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랬지. 너 했으니까 너도 그냥 저 사람이 너 한 대 때리고 가서 10대 때려 이렇게 말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구분하고요. 분명히 바울이 다 여러 가지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리더십 갑자기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인정했었던 것은 그들이 갇히게 돼서 성령께서 동일한 응답으로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이제 유럽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요, 사실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면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나? 근데 여기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보세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아시아는 터키죠. 근데 유럽으로 가래. 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 그랬을까? 아시아로 가라 그러지. 그럼 아시아 터키로 했다면 복음이 터키를 통해서 쭉 해갖고 여기 중앙아시아, 중국 통해서 한국까지 복음이 그래도 한 1500년 전쯤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텐데, 이렇게 했으면 그럼 우리나라가 훨씬 복음화되고 막 기독교국가 됐을 텐데, 하나님이 왜 유럽으로 가갖고 막 이렇게 돌다 겨우 12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게 만들었을까? 속상할 때 됐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우리나라를 향하신 위대한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너무나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서쪽으로 하나님 복음을 옮기셨어요. 계속. 이걸 서진운동이라 그래요. 보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가요. 복음이 유럽으로 가죠. 그래서 유럽이 중세시대 때 엄청나게 축복을 받았죠. 그러다가 메이플러를 타고 서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이 복음 들어간 지 팍스 아메리칸 할 만큼 엄청난 축복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에 선교사를 보내서 서쪽으로 가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120년 전에 들어왔죠. 지금 전 세계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다 나가 있어요. 이제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그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그때 세상의 끝이 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복음이 서쪽으로 움직였거든요. 이것을 하나님의 서진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복음이 서쪽으로, 계속 서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구를 한 바퀴를 돌아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의 12사도가 복음을 천국하고 난 것을 복음의 제1주자, 유럽이 제2주자, 미국이 제3주자, 대한민국이 복음의 4주자예요. 따르겠습니다. 복음의 제4주자. 하나님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복음의 4주자로서 가장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서진운동이에요. 이것을 볼 때마다 막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향한 엄청난 계획들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를 통해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막 불꽃 튀듯이 막 열정적으로 일어났는데, 이 코로나 3년 때문에 다 지금 사그라들었죠.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이제 다 나올 수밖에 없었고, 뭐 이런 것들을 통했는데 복음의 4주자. 우리가 얼마나 코로나 이제 뜨거웠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3년 때문에 다 시들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제4주자다. 여러분, 우리가 릴레이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잘 된 사람 제일 마지막에 넣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할 때도 이제 막 쳐줬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일 잘하는 사람이 갖고 막 돼서 역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복음의 제4주자로 쓰기 위하여 우리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따라하세요. 나는 복음의 제4주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위대한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성령 가운데 뜨겁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교회 내년도 계획이 이제 12월 달에 여러분께 다 브리핑하고 1년 계획을 말씀드리겠지만 부흥이에요. 첫째, 기도의 부흥이에요. 다시 한번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이 교회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름 부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복음의 제4주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마지막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에 쓰려고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서지운동을 만드셨구나. 만약에 동진으로 나가게 되면 한 1500년 전쯤에 복음이 들어왔겠지만, 이렇게 들어서 마지막 유럽이 쓰이겠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은 보석 같은 복음의 나라구나. 이런 긍지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이제 옮겼어요. 유럽으로 갔어요. 유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첫째,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두 가지를 하셨어요. 첫째,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따라했습니다. 예비된 사람. 참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했겠어요. 준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갑자기 유럽으로 바꿔버렸어요. 유럽에는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진 적도 없어요. 그 땅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유럽으로 갔을 때 막막했겠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열매를 맺기 위하여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루디아예요. 루디아는 자족감 장사로서 부자였어요. 그리고 안식일 날 강가에서 예배드리다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집에 머물라. 그래서 강권에 바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게 예비된 사람들이에요. 스크린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주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외부 사람을 집에 들인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내 집에 들어라고 유럽 최초의 교회를 만들어서 여기를 중심으로 하여 빌립보가 복음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막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예비된 사람, 예비된 물질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비된 사람이 첫째 루디아고요. 둘째는 에바브로 디도예요. 따랐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성경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디도는 제자인데, 바울의 제자인데, 에바브로 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 집사였어요. 아마 재정 집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잘 성장한 축복된 교회였어요.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운 다음에 여러 가지 선교 여행을 하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얘기가 빌립보 교회에 들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우리가 헌금을 하자. 그래서 바울에게 전달하자.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어서 여기서 복음 전할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마지막 소망은 서바나, 스페인 가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렇게 혼하자. 그래서 정말 많은 헌금들을 했어요. 빌립보 교회 부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헌금을 누가 전달하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헌금을 할 때 여기에도 은행에다 이렇게 다 하면 되잖아요. 그럼 바로 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이 헌금을 가지고 몇 달을 거쳐서 가야 돼. 그래 되면요, 돈을 갖고 나간다는 것. 그 당시에 도둑들도 있었고, 뭐 굉장히 험한 일.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쥐들이 고양이가 하도 자기네를 잡아보니까 어떻게 하면 고양이를 피할까? 그럼 이렇게 하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자. 그래서 고양이가 딸랑딸랑하면 다 피하고 이렇게 하자. 그래서 좋은 결론이죠. 근데 누가 달 것인가? 이제 아무도 안 다는 거죠. 고양이 목에 잘못 달다 자기가 죽으니까.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때 에바브로 디도, 우리는 이 사람을 빌립보 교회 재정 집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디도가요,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거쳐서
이 돈을, 그래서 이 돈이 노출되는 경우 산적이나 사람들에서 해침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게 죽음을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간신히 가서 로마에 가서 헌금을 전하고 나서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살려냈겠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는 나의 형제다.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로서 이런 자를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막 너무 힘들어서 과정이 힘들어서 죽을 병이 걸렸지만 자기보다도 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알려지면 나를 걱정할 텐데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자였다. 이렇게 빌립보서에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런 계속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편지를 기쁨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부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로 27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 얘기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을 나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헌금 전달하고 병이 들었는데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걱정한 자라. 자기 병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자기보다도 이거 교회가 알면 나 걱정할 텐데 교회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 그를 긍휼히 여기셨어.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보세요. 아시아, 터키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계획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유럽으로 갔는데 여기는 사전 답사도 없었고 계획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첫째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도와주고 힘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하도록 물적인 복도 주시고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꼭 교회만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할 때 또 무엇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에 하나님 음성을 우리가 순종해서 하나님 연구해서 나간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노하우, 내 여러 가지 지혜, 지식을 다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나간다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뜻대로 순종해 갈 때 딱딱 필요에 따라서 미리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예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34년 전에 원당에 개척할 때 원당이라는 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그냥 막막하게 이제 왔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따라왔더니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이 교회를 읽어서 지금은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새롭게 하나님의 꿈꿉니다. 하나님 내년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많은 계획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동안도 여러분들 만나게 하셨지만 우리가 비전 선자도 세우고 막 이러면서 새로운 일꾼들 예비한 사람이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가운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또 이렇게 낙심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들 또 세우셔서 예비된 사람으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힘과 용기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만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업이든 무엇이든 직장이든 예비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은퇴가 5년 정도 남았어요. 주변의 목사님들하고 많이 얘기해 보면 야, 참 목사 5년 동안 그냥 편안하게 있다가 은퇴해. 대부분 목사가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은퇴한 날까지 그냥 목사니까 그냥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막 저질러 놨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비전센터도 우리가 사놓고 막 이렇게 했죠. 이제 막 이렇게 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계속 주님한테 기도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게 만드세요. 다시 한번 그 예전에 그 열정이 일어나게 만드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끝까지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너와 너희 교회를 쓸 것이야. 근데 이거를 지난주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요, 아 그래, 그동안 하나님 예비하셔서 우리 교인들과 만나서 좋겠는데 앞으로도 또 여러분과 같이 가겠지만 또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주시겠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아니 대답이 없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저 혼자만 뜨거워요? 난 복음의 제 사주자로서 그냥 막 이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겠구나, 또 예비된 곳에 정말 예비된 사람들을 같이 일하겠구나, 그래 우리를 인도해 나가겠구나. 그래서 많은 이제 때로는 고민이 있을 때 막 그런 생각하면 고민이 하나도 없고 막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좀 작아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도 베푸세요. 하나님,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보세요. 유럽에 갔어요. 예비된 사람들을 만났지만 복음을 전하는, 수천 년 동안 우상성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첫째,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 들린 소녀가 있는데 쫓아냈어. 둘째, 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열리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간수들 구원하게 만들었어. 하나님의 생각 좀 못한 귀신 일들이 있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대로 거기를 선택 그냥 있는데 그렇게 됐을까요? 그것을 계속해서 이루기 위하여 귀신을 쫓던 기도하러 갈 때 그렇게 됐고요. 오문을 할 때 찬송할 때 그렇게 됐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서 고쳐준 거예요. 따라서 기도.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그 길을 나가지만 계속해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도록 기도하고 찬송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역사했던 하나님, 그 바울의 하나님은 지금 나야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옥토가 열리는 것은 어떨 때 열렸는가? 스크린 보십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빌보기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요, 옥토가 흔들리면서 옥토의 문이 열렸어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기도. 가을엔 정말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가 복음의 제4주자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마지막 때는 말세 내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그랬거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은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자는 거예요. 2년 3년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쭉 쳐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일어날 수 있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야만이. 그래서 가을엔 기도하기 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 전부터 장로님들 첫째 주에 금요철에 들어오세요. 지난주에 여자 권사님들, 이번 주에 남자 권사님들이에요. 이제 같이 있는데 지난주에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심령이 뜨거운지 몰라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제가 지난주 철야 때 계속 여기 앉아서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에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머, 교인들 앞에 이렇게 담들이 있어.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니까 입에서 팍 뭐가 나오면서 그 담들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내년을 너무 많이 기대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내년에 대한 1년의 계획의 브리핑을 여러분께 할 거고, 이렇게 나갈 겁니다 할 거고요. 당연히 새로운 부흥을 위하여 복음의 새 자주로서 첫째는 기도와 성령 충만이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여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 뜻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좁은 길을 할지라도 복음의 제4주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며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길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성령의 기름을 주시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다시 한번 불씨가 죽어가는데 바람 불면 일어나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루하우, 성령의 바람이 불면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쓰임받는 복음의 제4주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 다시 일어나 회복하여 복음의 사주자로서 우리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 우리들이 날마다 하나님 예비한 길로 갈 때마다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게 하시고 합력해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아버지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